신약성서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용사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아내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로부터 PT,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였다가 은퇴해서 주짓수와 킥복싱을 가르치는 도장을 열고 사람들에게 운동도 가르치고 있는 트래비스 도어즈라는 그 전문가에게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이 덤벨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그 운동을 하라고 해서 이제 따라서 하다가 너무나 힘에 부쳐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무게도 무거웠거니와 제 팔 힘이 생각보다도 너무 부실하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걸 감당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힘이 없으리라고는 미처 몰랐었던 것이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자꾸 구역질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저는 조수석에 퍼질러서 정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트레이너가 바로 제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 운동을 다시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의 허약 체질을 눈치챘는지 가벼운 덤벨을 들라고 해서 무난하게 운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내심, 우리 스스로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와는 큰 차이가 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주 쉽게 편안하게 순종해서 따라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에 넘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는 신앙의 한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제한을,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며 나를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외부의 그 무엇, 바깥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자기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용사는 누구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노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약물에 취해서 평소에도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약을 공급해주는 딜러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이 노숙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막게 되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남의 고열을 빼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자기 자신, 우리의 내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균형 잡힌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또 자아상이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죠. 성경은 이 자아라는 말 대신에 영혼 혹은 마음이라는 말로도 자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아, 즉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이듯이 또 우리의 자아가 죄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 만약에 그 관계가 망가지고 왜곡이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3, 40분의 짧은 시간으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보편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자기 자아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한 주체로서, 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어떤 선택이나 행동,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이 쌓아놓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 자기의 자아를 향해서 헛된 소망을 부추기며 그 헛된 바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 부자가 자기 자신, 이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챙긴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깊은 고뇌와 아픔 속에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분의 정말로 힘든 심경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아를 민감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자아, 예수님 자기 자신이 원하시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키고 굴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격과 독자적인 삶을 부여받은, 존엄성을 부여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사랑을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말세가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그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침으로써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세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한다. 남편들이 아내를 정상적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 남편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은 아내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건강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할 줄을 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잘 보호하고 양육할 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된, 자신의 영적인 아내가 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가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의 자아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우리들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고 비하해도 좋은가? 내 안에 절실하고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억눌러도 괜찮은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모두 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그릇되고 왜곡된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내 자아는 소멸되고 흡수되고 없어져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신가? 그런 뜻도 아니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채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만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인간의 영도 성령님과 함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그때에도 동시에 나의 자아는 나의 독립성과 주체성과 인격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똑같이 거기에 똑같은 원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만큼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주님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릇되고 왜곡된 자기 사랑을 거절하고 올바르게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을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운 것을 취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절실한 삶의 의미들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펼치고 싶어하고 소원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가 만약 없다면 인간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상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가 없이 살아갈 때 인간의 자아, 그 자아로부터 비롯되는 욕구와 소원은 정당한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에 물들고 죄의 영향을 받게 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왜곡된 자기 집착에 빠지고 과도한 자기 주장을 하며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자기 우상화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자아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뜻과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욕구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끔찍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과 꿈과 계획과 이상이 더 중요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는 이기심, 도를 넘는 쾌락에 대한 추구, 그리고 분수를 넘는 자아 실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복시키고 굴복시켜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그 즙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는 장소가 바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보다 더한 아픔을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우선시하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권투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욕을 부인해야만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고시를 치려는 사람은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를 패스하려면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죠. 즐거움을 쫓고 싶은 마음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 뜻을, 내 주장을 세상의 중심에,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은 결혼식장을 가면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신부가 되고 싶어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심지어 송장이 돼서 뷰잉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비꼬았던 것이죠. 풍자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고 할 때,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참된 실체를 그럴듯한 경건한 모습으로 감쪽같이 감출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 옆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심오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모두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지. 이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인 것이죠.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자아의 왜곡된 자기 사랑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진리와 그분의 선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옳고 내 관점이 가장 지혜롭다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인생보다 높다는 것을, 인생의 길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으며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따라가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비슷한 길도 지름길도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제자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잠언 16장과 25장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용사보다 탁월한 용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을 때 성벽이 없는 성읍과 똑같다. 성읍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로 끝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이죠. 사랑이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다.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사이에서도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의지는 소멸되고 성령님이 나를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 움직여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이웃을 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용납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면 꾸준히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견실하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절제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충실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복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을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서 순종과 자기 부인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그런 모양, 그런 성격, 그런 특징을 가지는 삶을, 그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들은 좌절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조건 억지로 참고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괴로운 마음을 억지로 감내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큰 만족과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할 때 얻게 되는 보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큰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고통하며 갈등하며 번민했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모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혼돈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갈등과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관계, 어떤 소원과 갈망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한계와 연약함, 그 죄성의 깊이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켜야 할, 내려놓아야 할,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만 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움켜쥐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먼저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를 부인하셨던 주님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의 모습에 주님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숨겨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움켜진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기 주장에서, 고집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들을 낮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생명의 삶을 충만히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던 자기 사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대적은, 원수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삶의 요소들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바를 미루거나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짓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성품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버릴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절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요 원수요 대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열매,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순복시키며 굴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아름다운 삶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똑같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인해야 할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다스릴 수 없어서 선한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 오며 지속해 왔던 우리들의 악행과 악한 습관들이 절제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열매 가운데 극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